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말씀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받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8절로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근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게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그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구하려고 그들의 옷감을 진수하여 만든 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생은 결국 하루의 일상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왜 중요한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상이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두가 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씀은 항상이라는 거죠. 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일 1년 된 그리고 40일에 늘 드릴 번제 이것을 착안하여 오늘 그 성도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일상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어떤 분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며 가며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저 포도원을 갈아엎고 저기다가 채소밭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되겠다 싶어서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좀 채소밭으로 가꿨으면 좋겠는데 이걸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내가 더 크고 좋은 밭으로 대토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니까 막 밥 먹을 시간 돼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벽을 쳐다보고 누웠다 그랬어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누웠어요. 깜깜하니까. 그때 아내 이세벨 왕후가 와서 왕이시여 어쩐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내가 저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나 거기다 딱 찾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팔지도 않고 바꿔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밥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왕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큰 소리 치는 거야. 기다리라고, 내가 딱 기다리고 내가 딱 갖다 줄 테니까. 이세벨이 가서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연약한 백성들의 재산이나 뺏으라고 세웠겠어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으로부터 지키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지. 근데 왕이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저놈의 포도원을 뺏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기분이나 맞출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거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이래요. 암논. 뭐라고요? 암논. 암논이 차라리 낫겠다. 암논이 있었는데 큰아들이면 다윗을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가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보아서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복 동생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다말. 너무 예쁜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맨날 그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점점점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결국 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해야 될 것은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물론 이것은 아론에게 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는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존중해야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놈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84편 1절로 4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된 영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이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마음대로 들어다니고 또 새끼를 위해서 집을 짓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쓴 시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참새도 또 제비도 마음대로 둘러다니고 거기다가 또 집을 짓고 새끼도 보호하고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걸 이 고라의 자손은 시로 그 갈망을 표현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3상부분 중에 하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갈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찢기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겪고 있다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향기는 제물을 이제 번제로 화제로 드려서 태워 드릴 때 나는 그 연기 냄새, 우리가 삼겹살을 보면 냄새가 나듯이 그 냄새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향기를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번제단과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향기는 바로 성심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여기에 와 있고 마음은 저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불태워 다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그가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좀 이런 말하기가 그렇지만 바지가 벗어져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알아요? 다 드러났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더 창피했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인 미갈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집종들 앞에서 그 수치를 다 드러냈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이 다윗은 난 상관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니까 난 상관없다. 계집종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에 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면 감독관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선교지에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늦게 오는 사람 인사하고 또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눈으로 다 보여가지고 감독이에요. 감독. 너는 왜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하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지적질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배자로 왔지 내가 감독관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맨 앞에 오른쪽 이 앞에 지금 앉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딱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찬양하는 사람 보이고 그리고 설교할 때 올라와서 설교하고 너무 예배가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내 자리 여기는 이상해요. 근데 뭐 어느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야. 한번 앉았으면 그 자리예요. 이미혜 집사는 저 자리, 유권사는 저 자리, 도건사는 저 자리, 딱 그 자리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가 살린 것도 아니는데 그 1년에 한 뭐 5만 원씩이라도 내. 그러지도 않으면서 꼭 그게 자기 자리라고 딱 정해놓고 누가 앉으면 막 굉장히 막 불편하고 여기 내 자리에요. 저리 가세요. 이런 분도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자리를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비어도 괜찮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앞자리에 딱 앉아야지 설교가 힘이 나죠. 저기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저기 앉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무리 예배를 수천 번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집중할 때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진력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본래 모에드 오헬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임의 천막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미팅 장소라는 거, 미팅 장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 밖에 구원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도 모일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두세 사람의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여기는 예배당이다 라고 지정해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럼 뭐 술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아니면 이마트에 계시겠어요? 예배당에 계시지. 그러니까 예배당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런 미팅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제인데, 모임이라고 하면 교제인데 교제라고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냐? 아니,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주무실 때 그냥 아유 졸려 그러고 자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하나님, 이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소생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포도주가 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풍랑도 다 가라앉고 깨진 배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45, 4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귀찮아요. 도망가 탕자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편하시니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불편하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복주려고 너를 보호하려고 인데 귀찮대.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죠. 결혼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의무 싫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혼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 맺어주고 안 맺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맺어줘야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는 고아원에 가서 보육원에 가서 돌봐주죠. 옛날에는 18살까지 고아원에서 돌봐줬는데 지금은 연장해서 24살까지 할 수 있대요. 근데 24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춘자 권사님은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예요?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고아도 저도 고아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나보고 고아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나는 24살이 넘었기 때문에 고아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 8살이든 50살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너 고아야 그러면 고아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러시아 말 할 수 있어요? 예가이 권사님 말고는 러시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에 여러분들 모르는 저 어디가 떨어뜨리러 왔어요. 말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고아인 거야. 오늘 우리 영적 세계에 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천혜의 고아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귀는 득실득실하지. 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도와주는 사람 없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라고. 그럼 누가 필요해요? 돌봐줄 분이 필요하지. 그게 누구라고요? 자청해서 우리를 돌봐주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아가 아니야. 뭔 고아가 아니야. 고아라고. 아니 러시아 말동문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떨어뜨리려면 이거 어떻게 사나. 그때는 고아라는 걸 느끼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아라는 걸 못 느끼나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고 입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하고 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쁜 새끼를 얻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구해라.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일상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비참하고 먹을 것도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면대로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기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냐.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느냐? 대답하세요. 너희라고 해도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권세 있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돌아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의 일상생활이 어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가 비참하고 배고팠고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 다 돌아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